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본다면 성도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그러한 복,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아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치맛자락 붙들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성전의 각각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삼아주셨고 또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므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그래서 그의 삶의 그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미 기록함과 같이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서 그 비밀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그 비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상황을 보아도 그들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게 잘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밀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표현한 대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는데, 바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이 공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계시되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 보여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으로 계시되어지고 환상으로 계시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숙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을 때에 그동안에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그야말로 확실하게 바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하는 사실이 우리가 알 길이 없었잖아요. 그때에는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나에게는 비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야말로 소망 없는 존재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기업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그것을 함께 받아서 누린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러면서 살면 돼,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래, 오려면 와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아무리 그래봐야 몇십 년, 그 이후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기에 나는 아무리 고통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어.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돼.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라니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내 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해서 내 몸이 좋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좋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범죄하는 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책임도 우리가 분명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강은 주께서 주실 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약속도 있네, 이런 약속도 있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한 자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졌던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신비로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꼭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좌절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